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상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홍영순 작가가 쓴 우물에서 나온 당나귀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당나귀 한 마리가 빠지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밧줄을 내린다 한들 당나귀가 줄을 잡고 올라오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감싸서 사람들 보고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물도 말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물도 말랐고 당나귀도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 그냥 파묻어 버립시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물 안으로 흙을 퍼다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가 우물 안으로 떨어집니다. 후두둑 후두둑. 그 흙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당나귀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참 안쓰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나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귀가 흙에 파묻혀 죽은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당나귀가 멀쩡히 서서 우물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당나귀는 자기 위로 쏟아지는 흙을 디디고 조금씩 우물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물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쏟아지는 그 흙더미를 소생의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고난을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두려움의 흙더미, 절망의 흙더미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밟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질병과 고난의 우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평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형은 분노했으며 더 이상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떠돌이가 되고 말았지요. 갈 곳 없는 야곱을 처음으로 받아준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란 사람이 얼마나 못됐고 악질인지 오늘 야곱은 6절과 7절에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곱이 지금 부인의 두 명의 부인을 불러다가 하소연한다는 것이 당신 아버지 라반이 내가 14년 넘게 일을 하는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8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쉽게 말해서 악덕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얼룩무늬 있는 양들, 점 있는 양들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상품성이 떨어지고 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 있고 무늬 있는 것들은 교배도 잘 안 시켜요. 잘 태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나오면은 줄게. 가장 하자 있는 거 찌끄레기 너 줄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서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름을 받고 그렇게 부당함을 당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야곱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그 조카들이 한다는 얘기가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더럽고 안 입고 오면 나가면 되지. 왜 당하고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참고 또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아버지가 실망했는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부당함을 야곱은 견디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지금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을 보면 우물 속에 빠진 당나귀와 같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지금 야곱이랑 당나귀가 같은 그 야곱 속에, 인생 속에 막 흙더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당함의 흙더미, 억울함의 흙더미, 미움의 흙더미, 시기의 흙더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뭔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 우물 가운데에 수많은 흙더미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 흙더미를 밟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울산 시민교회 부목사로 5년을 섬겼던 정순행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부목사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보는데 몸에 부스럼이 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스럼이 점점 온몸으로 퍼지더니 서둘러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얼굴까지 번져가지고 이 얼굴에도 부스럼 같은 게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순행 목사님의 동기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이 목사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소마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래요. 비록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지만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청빙하실지 마실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순행 목사님이 소마산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선도 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신 후에 재직회가 열렸어요. 성도 몇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라서 머리도 다 빠지고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런 목사님 모신다는 게 교회에 얼마나 부담인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사실 맞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려는 찰나에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황당해하지요. 그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정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보다 비장한 설교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절절한 설교를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당장 내일 죽을 수 있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암투병 하시는 목사님을 모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재직회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마산 교회는 정순행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지요. 정작 교회에 오라고 청빙이 오니까 정작 놀랐던 사람은 이 정순행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준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안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환자를 초빙해 준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저 말고 좋은 담임 목사님 오게 하시고 저를 청빙해 준 모든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청빙해 준 그 교회에 계속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부암으로 고통받던 목사님을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답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야곱이 또 고백을 합니까?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삼촌 라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부당한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이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방황하고 넘어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반평생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요셉을 그러나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양치기 다윗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이스라엘이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을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팍팍해도 암병에 걸리고 어떤 시련이 주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죽이라는 상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몸이 아플 때 먹는 죽, 사 먹는 죽, 본죽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랑 죽집이었던, 원래 죽 하나로 장사를 했던 죽집이 이제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본죽의 사장인 최복희 대표는 원래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남편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무늬만 교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둥 맞는 둥 말씀과는 거리가 멀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남편이 이제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인사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인사받던 사람이 500원짜리 호떡 하나 팔려고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거 보니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몇 번이고 남편 호떡 가게를 찾아갔다가 먼 발치에서 보고만 돌아오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교만과 헛된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집이 죽집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호떡 하나도 안 팔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본죽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야,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김명신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집사님의 소식을 듣기 전부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들으셨으면 해서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라 집사님 발병 소식 전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 제목은 2018년도에 제가 한번 사용했던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미 사용했던 제목을 다시 쓰는 것에 부담이 있었어요. 왠지 설교 재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걸 써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써.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생각하는데 지난 금요일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쓰라고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신 집사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김명신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암에 걸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쏟아지는 그 두려움의 흙더미, 절망의 흙더미를 밟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흙더미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흙더미들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